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4번의 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에세이 작가이며 칼럼니스트였던 조셉 에드가 챔벌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907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Ifs of History입니다. 우리가 영어 가정법을 할 때, 가정문을 만들 때 if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수 형태를 붙여서 The Ifs of History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역사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 속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똑바로 항해를 했다면, 동쪽으로 가서 신대륙을 만났잖아요. 발견을 했는데 콜럼버스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북쪽으로 가서 정착하지 않고 남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면 어땠을까?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지도자로 링컨이 활동을 했는데 북쪽에 거주하지 않고 남쪽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왕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이나 딸을 두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다른 선택이 참 많은 다른 결과를 아마 가져다 주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챔벌린이 다룬 역사적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이 이 세상에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생생한 헬라식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단어가 크로노스인데 율법이 다스리는 시기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문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 따기 직전에 잘 익은 과일,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된 임산부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모든 조각이 완벽히 준비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명의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생각도 바꾼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시간 개념이 꽤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연구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 러커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에 제임스 카츠라고 하는 교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수천 명을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이전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소프트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유연한 시간이란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 오전 8시 반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의 장소로 가는데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20분쯤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차가 막혀서 아니면 열차가 연착이 돼서 정각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8시 20분쯤에.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8시 45분쯤에 회의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회의 전에 이미 내가 늦겠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유연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유연한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이르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최초의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인간의 후손이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시간이 지날수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30년 전쯤에 기록이 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이 400년 동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까지 이 400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침묵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침묵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주 1세기 그 당시는 로마가 많은 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의 기치를 들고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을 점령해서 마침내는 그 인근의 여러 도시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된,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문이 열릴 필요가 없는, 전쟁이 필요 없는 그 같은 평화가 도래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로마가 여러 전역을 통치하면서 다른 생각 또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망이 아주 많이 정비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헬라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플라톤의 글도 읽고 여러 글들을 읽었는데, 플라톤의 글이나 이런 것은 에틱 그릭입니다. 에틱 헬라어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사용이 됐던 이 코인의 헬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에틱 그릭보다는 코인의 헬라어로, 아주 쉬운 헬라어로 서로 소통하고 글을 적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매우 유리했던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소용돌이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한 지식을 강조하는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종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곳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져서 타이적이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고, 그걸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있는 각 도시마다 회당이 세워졌고, 그 회당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그 같은 메시아 기대의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지에 세워진 이와 같은 회당, 이 시스템을 바울 사도는 잘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메시아의 대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쇠퇴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번성했습니다. 힘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타락을 맛보는 시기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이 정신세계나 아니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철학과 예술조차도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시기에, 영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어둠이 지배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 성취의 시대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그때에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명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 문명 속에 이 기독교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워버린다면, 강의실의 칠판에 많이 빼곡히 적어뒀던 그 강의, 그것을 그냥 다 지우는 손처럼, 도서관에 가도 예수님의 생애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기록이 다 사라지는, 백과사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이 어땠을까요? 유럽의 박물관을 가보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박물관에 변화산 사건이나 최후의 만찬이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같은 작품이 걸려있는, 그와 같은 벽이 텅 비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웅장한 대성당들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단테나 밀턴이나 에즈워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 병원과 학교, 또 국내외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지진에 휩쓸려 가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던 그와 같은 선행과 헌신 또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노트르담 대학이나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학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톨릭 병원과 같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세계 많은 병원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TV, 책, 잡지, 음악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를 끝내고 종교개혁 시기로 넘어가는데 역할을 했던 루터의 종교개혁도, 또 세계를 변화시킨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구호단체들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고, 12월이 되면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 듣게 되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아이들의 찬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하할 크리스마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포동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도 사람도 예배도 설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찬송,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해드린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참 많이 달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믿을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크리스마스도 부활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죽음 너머에, 무덤 너머에 소망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 민족들에게 선포할 좋은 소식인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은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단순히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자녀 삼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민족의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통치자를 세우시고 다른 통치자를 내리시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셔서 그의 아들이 올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느슨한 실밥이 없다. 우주의 거대한 시계는 완벽히 맞춰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내 삶이 뭔가 공허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 바로 때가 참에의 하나님입니다. 이 때가 참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역사는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문을 여는 경첩과 같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인류의 시간을 세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C와 A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BC가 뭘까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주전입니다. AD는 뭘까요? Anno Domini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연대기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묘사할 때는 AD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기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는 결코 늦지 않으셨고 또 너무 이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완벽히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한 걸음 오시리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만나러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으로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여정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나에게 작은 한 걸음을 내딛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긴 여정, 그 과정 속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고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이 영광과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 가사, 찬송가 제목은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오 리틀 타운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찬양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조용히, 이리도 조용히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시네. 아무도 그의 오심을 들을 수 없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온유한 영혼들이 그를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그곳에 들어오신다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너 나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너 열심히 나에게 오면 나도 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긴 여정,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먼 여정,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간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분께서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달에 너 나에게 작은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12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